2026년 3월 13일 황용연 칼럼 복 시리즈 제11편 여호와 예수님을 경외하였던 욥에 대해 상고하려 합니다. 그는 당대에 여호와 예수님을 경외하였던 선지자들 중 한 분이었습니다. 당대의 선지자들이 이러합니다.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다니엘, 오바디야, 에스겔, 학개와 스가랴 등입니다. 이분들 모두가 여호와 예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이러면서도 부단히 고난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욥이 가장 큰 고난 훈련을 받은 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욥이 여호와 예수님 경외함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경외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그가 세 친구들을 향해 말했던 9번의 강론들에서 발견됩니다. 그의 9번의 강론들이 이러합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26절, 욥기 6장 7장, 욥기 9장 10장, 욥기 12장에서 14장, 욥기 16장에서 17장, 욥기 19장, 욥기 21장, 욥기 23장에서 24장, 욥기 26장에서 31장. 이 9번의 강론들에서 그가 보여준 여호와 예수님을 향한 경외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소한 8번입니다.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만약 나를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시면 내가 수용하리라. 여호와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시며 논쟁의 대상이 아니시다. 여호와 예수님은 현명하시고 힘이 강한 분이시다. 그러니 내가 감히 어찌 그분께 따지려 하겠느뇨. 여호와 예수님은 주권자이시다. 그의 주권으로 나를 다루신다. 죄 없는 자인데도 고난을 주신다. 여호와 예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이 여호와를 신뢰한다. 여호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정하신 훈련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며 때가 차면 연단을 마치고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입니다. 당시 극심한 고통과 자존심 상처 중에 있었던 욥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여호와 예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었던 것이 놀랍습니다. 분명 그의 자유의지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로 그는 여호와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하고 온유한 독수리 시각의 영성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일방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인해 이런 독수리 시각 영성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행운이나 노력으로 아닙니다. 일방적 은혜로입니다.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욥에게 이런 일방적 은혜를 베푸셨나요? 입니다. 이에 우리가 무엇이라 대답할까요? 이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명이 바로 제2성전 재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당시 페르시아 왕들인 고레스와 캄비세스와 다리오를 설득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도와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와 동역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이들 모두와 합작으로 제2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이 재건 사역의 중추인물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중요한 사명자였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여호와 예수님을 경외하는 은혜를 베푸셔야만 하셨습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욥이 이런 중요한 사명을 가진 자였기에 그에게 일방적으로 상기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무에게나 아닙니다. 중요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지만 유독 욥과 상기의 사명자들에게만 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이들에게 여호와 예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와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입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을 성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2성전 재건 사명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예수님 재림을 외치는 사명입니다. 그 후 이 성전이 너무 오래되어 주전 20년 헤롯 왕이 이 제2성전을 새롭게 재건했습니다. 이것을 헤롯 성전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자신의 몸이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초림 예수님의 표지판이었습니다. 초림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앞으로 세워질 제3성전이 바로 재림 예수님의 표지판입니다. 욥을 위시한 상기 인물들이 이 초림 예수님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표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이 중요한 예표 사역을 했던 사명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장차 재림전 신부감들을 위해서도 이 예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한편 교회 시대의 일반 크리스천들은 이 제2성전이 초림 예수님의 예표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무천년 주의자들과 후천년 주의자들은 장차 지어질 제3성전도 재림 예수님의 표지판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재림과 무관하다고 가르칩니다. 이들이 바로 반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렇듯 앞으로 지어질 제3성전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주는 표지판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 제3성전이 지어질까요? 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이 추측합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발족한 가자 평화위원회가 이 제3성전을 건축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란 전쟁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쟁으로 파괴되었던 이란의 시아 세력과 가자의 하마스와 레바논의 헤즈볼라의 재건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견합니다. 전후 복구와 중동 평화를 위한 운동입니다. 이때의 세계 평화, 종교 통합 기치를 들고 제3성전도 재건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그러나 이 제3성전이 반드시 재건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공중 재림 전에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7년 환난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 전 들림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들림받게 되나요? 이는 예수님의 신부감들입니다. 욥처럼 은혜로 예수님을 경외하는 분들입니다.
고난 훈련으로 겸손하고 온유해진 분들입니다. 독수리 시각자들입니다. 산고를 잘 견디는 분들입니다. 깨어서 재림을 준비하며 외치는 분들입니다. 저는 독자 모두가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예수님 신부 반열에 들어오시길 간구하고 있습니다.